다 함께 6월 둘째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죄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죄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은 신실해요. 주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은 신실해요. 주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은 신실해요.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죄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You're all I'll ever need. I know you're watching over me. You're everywhere I go. This I know. You're all I'll ever need. I know you're watching over me. You're everywhere I go. This I know. You're all I'll ever need. I know you're watching over me. You're everywhere I go. This I know. You're all I'll ever need. I know you're watching over me. You're everywhere I go. This I know. You're all I'll ever need. I know you're watching over me. You're everywhere I go. This I know. You're all I'll ever need. I know you're watching over me. You're everywhere I go. Everywhere I
하시네.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죄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현재 시험 기간입니다. 공부하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게을러지지 않는 그런 마음 주셔서 공부한 대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공부하는 가운데 이 목적이 허튼 데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가짐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조만간 있을 여름 수련회 또한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저희들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또 한 주간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전했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마음의 불편함, 또 마음의 찔림, 즉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불편함, 양심의 찔림,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나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냥 내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 예수님 믿어, 나 종교가 기독교야,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 외에 다른 근거가 필요한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 또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개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날 성당 또는 천주교라고 말하는 카톨릭이 원래 우리 개신교의 뿌리입니다. 예전에 카톨릭에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먼저 오늘날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고해성사를 들은 사제가 죄를 고백한 성도에게 보속, 즉 고해성사를 마친 후에 실천하는 어떤 속죄의 행위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보속을 성실하게 다 마치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속죄의 과정을 마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어떤 성도가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고해성사를 들은 사제가 고해성사를 한 성도에게 그러면 너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봉사해. 아니면은 당신은 이제부터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속죄 행위, 즉 보속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속을 부과받은 성도가 성실하게 보속을 다 마치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명증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한다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1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제도를 간소화하기 위한 면벌부라는 제도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보속의 절차를 다 거쳐야만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면증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11세기부터는 보속을 헌금으로 대신하기 시작해서 헌금을 하기만 하면 돈을 내기만 하면 면벌부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이 면벌부도 말이 안 되는 제도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면벌부 제도가 더 크게 변질되고 타락되면서 면죄부로 둔갑하게 됩니다. 그냥 보기에 면벌부와 면죄부 사이에 어떤 큰 차이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면벌부와 면죄부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면벌부는 말 그대로 죄로 인한 형벌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죄를 용서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면죄부는 어떻습니까? 형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는 말 그대로 죄 그 자체를 용서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이렇게 타락해버린 카톨릭의 정신과 또 교리에 반대했던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라고 불리는 개신교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21년이 되었어요. 타락한 카톨릭의 면죄부 교리로부터 분리되어서 시작된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 교회에는 이제 더 이상 면죄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오늘날의 교회에도 아직까지 이 면죄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면죄부, 그것을 사기만 하면 모든 죄가 해결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오늘날의 면죄부, 이것은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는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정당한 대가나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값싼 은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또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도 않고 또 자신의 죄를 해결해줄 값싼 면죄부를 교회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값싼 은혜, 오늘날의 면죄부라고 하는 이 값싼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값싼 은혜는 은혜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거니까 모든 것이 지금처럼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구원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것을 하거나 조금 다른 길을 가는 척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난당할 필요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값싼 은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안에 존재하는 21세기형 면죄부인 것입니다. 즉 값싼 은혜란 참된 회개 없이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가짜 은혜,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와 죽음의 가치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거짓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결코 헐값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의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위해서 무한한 대가가 지불되었고 값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희생이 지불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은혜를 헐값이 아니라 매우 소중하고 값비싼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값싼 은혜와 반대되는 값비싼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서 보물을 차지하는 것처럼 은혜의 참된 가치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마저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은혜는 어떠한 가치의 은혜입니까? 값싼 은혜입니까? 아니면 값비싼 은혜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에 마음에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양심에 찔림도 없고 애통함도 전혀 없으면서 난 교회에 다니니까, 난 헌금을 드리니까, 나는 입으로 찬양 부르고 큐티하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를 그만둘 마음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나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죄를 뉘우칠 마음도 없고 죄를 고칠 생각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그냥 그런 인생을 그냥 흐르는 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값싼 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에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에 찔림이 있고 애통함이 있는 사람,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한 사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값비싼 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위안과 편안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굳이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괜찮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값싼 은혜는 거짓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값비싼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 길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듯이 우리의 구원 여정은 들어가는 문이 좁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길도 협착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능력과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싸구려 취급을 하고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헤아리지 못한 채 우리에게 편안한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 은혜의 가치를 평가하고 해석해서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처럼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평가절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한한 가치의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